서로 인사 나누시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이 늘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대학교 강의 제목 중에는 이러한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땡땡의 이론과 실제, 그렇죠? 뭐뭐의 이론과 실제라는 제목이 많이 있고, 강의 안 책에도 이론과 실제라는 제목이 많이 쓰여집니다. 그런 제목의 강의는 대개 그 분야에 있어 해박한 이론들을 다룸과 동시에 실제적인 내용,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동시에 다루고는 합니다. 이런 제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론도 참으로 중요하겠지만 그 이론 못지않게 실제적으로 그것이 쓰이는 것, 실제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진리 또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 어떤 그런 다양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한편으로 여러 가지 제목을 붙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제목을 붙인다면은 성도의 삶의 이론과 실제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루는 책이기도 하지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는 이론과 실제 중에는 실제적인 면을 잘 다루고 있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야고보서 중에서도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의 제목,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요, 성도의 삶 중에서 특히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많다고 하면서 이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하다, 완전하다, 성숙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8절까지는 이 말을 하는 혀가 얼마나 큰 영향력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이 8절 말씀까지만 보게 되면은요, 말하는 혀를 악한 것으로 이게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은 이 혀가 참 악한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생각은 부분만을 봤을 때는 이것이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이 3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입니다. 그 이유를 9절, 10절에서 계속 살펴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 9절 10절 말씀은 그것을 잘 말하고 있는데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이 10절에 나타나는 한 입에서입니다. 한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있고, 여기서는 찬송과 저주, 상반되는 두 가지가 흘러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할 것은 흘러나온다, 한 입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입에서, 그 혀가 하는 말이 어디론가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11절에 한 가지를 예를 듭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샘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샘은 무엇입니까? 어디론가 흘러나와서 그 어떤 이 물을 이루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부턴가 흘러나오는 물이 두 가지 맛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야고보 사도는 그처럼 그 말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있으며 그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에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은 악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선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요,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분된 대상을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는 대상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임이 있는,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임이 있는 성도들의 입에서 일구이연이 되는 것,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며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3장 전체에서 특히 1절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선생된 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기는 합니다. 아무나 선생이 되려 하지 말아라. 그만큼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까 그만큼 책임지는 일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비단 선생들만에 국한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좀 크게 보게 되면은요, 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모두가 영적인 선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비록 목회자나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학교, 가정, 직장 등에서 믿음의 먼저 선 자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분명히 아직 믿음이 없는, 예수의 복음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예수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교사인 것입니다. 선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라면은 분명히 받아야 할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야고보 사도가 능히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니,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거듭났는데요, 세례 받았는데요, 이래봬도 제가 장로, 권사, 집사인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는 겸손하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봤는데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렇죠? 모두가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지만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라 하더라도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실수할까요? 실수 안 할까요? 네, 스스로 다들 고백하셨습니다. 네, 거듭난 성도이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죄의 경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의 보혈로 의를 입은 존재이지만 성경은 말하죠, 로마서 얘기하죠, 의인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어떤 연약함을 합리화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기에 주님의 은혜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러한 자세를 갖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로 향하는, 죄로 넘어지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경고를 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띄어져 있고 같이 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나는 온전히 서 있는가? 넘어져 있는가? 저는 섰든지 넘어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나를 지속적으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바르게 세우는 중심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 이것은 무엇보다도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를 바로 알 때에 우리가 그 중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요, 가인과 아벨을 통한 최초의 인류의 살인죄가 등장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씨를 주십니다. 그렇죠? 그 누구입니까? 셋입니다. 셋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데요, 그 가운데 되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셋 때에 이르러서 에노스가 태어나는데요. 셋의 다음 이제 자녀로서 에노스라는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그때의 특징은 뭐냐면 이러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중요한 것은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게 되면은 셋이 아들을 낳는데요, 구약 성경, 특히 성경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금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 되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성경에서는 자녀들의 이름은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에노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셋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에노스의 이름은 과연 뜻이 무엇일까? 대체 셋은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에노스는 이런 의미입니다. 고칠 수 없다, 부패했다 라는 말이고요, 이것이 이 인간에 대해서 좀 가리키는 말인데요, 좀 더 깊이 있게 말을 하면은 에노스란 뜻은 인간은 썩어 없어질 것이다, 부패한 존재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때의 이 셋의 고백은 무엇이냐? 그 당시에 인류에 있어서 이 가인 이후에 일어나는 그 죄악의 그 가속도는 어마어마했고, 인간은 더 이상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안 거예요. 인간은 썩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유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때에 누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썩어 부패하여 없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따릅니까? 왜 주님을 부릅니까? 오직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 때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때에 우리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주님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라는 어떤 이 보호하는 이 울타리 안에 있지만,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는 사랑과 나눔과 헌신과
희생만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시기와 질투, 어떠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주 안에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 저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고요. 이 기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한 것은 6장 11절입니다. 함께 우리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것은 출애굽 시대의 광야에 있었던 만나의 교훈과도 연결이 됩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음식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요. 일용할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오늘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고, 특히 그 가운데 나를 붙잡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내가 섰다 하더라도 내일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제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내일 내가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든지 간에 매일 내가 주님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인생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 야고보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야고보는 인간의 약함을 알고 성도라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채워져야 함을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 13절, 야고보서 3장 13절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계속해서 야고보는 일구이연하는 성도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 것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다는 것이죠. 찬송과 저주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속에 선한 마음이 있다면 악한 것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악한 것이 있다면 거짓으로 꾸며서 선한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무서운 것이죠. 그 중심에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다면 과연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비방하고 공격하는 저주하는 말이 과연 나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속에 주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14절의 말처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신대원 다니던 시절, 제가 지금 졸업을 했는데요, 신대원 시절에 그 강의 중에 어떤 강의 있냐면 설교 실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수업이냐면요, 그 전도사들끼리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요, 다른 전도사가 설교한 전도사를 평가를 합니다. 저는 아닌데 어떠한 전도사님이 설교를 이제 할 때에 이렇게 했어요. 보통 우리가 오늘도 제가 했는데 설교를 시작할 때에 무엇을 합니까? 보통 성도 간에 인사를 이제 보통 하고 말씀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그 전도사가 설교를 할 때에 시작할 때 인사를 시킵니다. 자,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들이 막 이제 그 의미로 사랑합니다, 막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설교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설교 평가자가, 설교를 평가하는 전도사가 가장 먼저 지적한 게 뭐였냐면 인사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 지적은 좀 약간 독특했는데요. 왜 지적했냐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진심을 담아서 합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전도사 말은 이렇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고 하라고 했고, 반갑지도 않는데 반갑다고 인사하게 했고,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보고 싶다고 인사를 억지로 시켰다는 것입니다. 네, 뭔가 씁쓸하지만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이죠. 물론 훈련 차원에서, 그렇죠, 특히 한국이니까 우리나라 특성상 부부간에도 막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잘하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근데 이게 좀 처음에 막 신혼 때는 열심히 하다가도 나중 가서는 잘 이게 좀 가족끼리 무슨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잘 안 하기 때문에 훈련 차원에서 우리 설교자들이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뭐 축복합니다 이렇게 막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말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게, 축복합니다라는 말이 이게 빈말이 아니게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에, 축복의 말을 할 때에 진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야고보 사도가 경고했던 것처럼 마음속에 위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들이 채워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 혀로 나온다는 것이잖아요. 혀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용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채워져 있을 때에 우리가 거짓이 아닌 진정된 사랑의 고백이, 축복의 말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이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먼저 고린도전서 8장 이 배경은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죠? 이방 신에게 제사한 우상 제물 그냥 고기다, 먹어도 된다 라는 말도 있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 무엇을 지적하냐면 그것은 자유다, 너희들의. 하든 말든 니들 자유다. 근데 너희들 기억해라 하면서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의 지식으로 했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결과 무엇입니까?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렇죠? 우리가 임의로 판단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인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저는 실수를 합리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가 많음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믿음 안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의 학교, 집, 직장, 나의 곳곳에서 내가 성도로서,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드러낼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것입니다. 그 말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이죠. 네, 부담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들은 예수의 복음을 드러내는 분명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매 순간의 삶에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하여 여기 야고보서 얘기했던 대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늘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한 노력 두 가지를 이 시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통하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님 되심을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것을 건강한 습관으로서 자주 주의 그 순환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책상 앞에 십자가를 이렇게 놓으라는 게 아니라 자동차 이 백미러 사이에 십자가를 걸어 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보며 나의 죄인됨과 나의 과거의 연약함과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또 좋은 방법으로서는 주님의 어떤 그 순환이 담겨져 있는, 은혜가 담겨져 있는 성경 구절들을 곳곳에 붙여놓는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메모를 해가지고 냉장고, 화장실, 침대 앞에 이렇게 붙여놓으면서 억지로라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잘 안 되니까, 실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어떤 경건의 장치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틈틈이 보면서, 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겠지만 저는 저희 교회 공중 화장실에 있는 각 이 사로에도 이 말씀이 붙어 있는 걸 보면요, 그걸 어떻게든 보게 되더라고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까이 하자는 것입니다.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비참한 나를 사랑하신 주님, 여전히 부족한 나를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노력을 통하여서 새벽기도, 큐티, 다양한 그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노력함으로써 우리들이 이제는 실수를 줄이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